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여기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각 절마다 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1절에도 있고 또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지식과 믿음이 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이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떠들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아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은사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갖가지 기적이 막 나타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막 많이 이제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유익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이제 비해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랑이 최고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13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쭉 읽어가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히 시간까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한낱 이렇게 점에 불과한 그런 이렇게 현재에 나타나는 좋아 보이는 그런 이렇게 보여지고 또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무리 좋고 보기에 좋고 현란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고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지금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사랑은 좋든 싫든
지금 현재 내가 사랑 좋든 싫든 이렇게 함께 갈 운명의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삶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고 1,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삶이 곧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삶은 지금이나 현재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계명을 들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많이 어렵고 혼돈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 세계명을 이루는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꿈꿔왔기 때문에 꿈꿔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명을 이루면서 산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은 그 개념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막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애매해서.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 생각이 깨지고 사랑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다들 아시고 저도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뭐 행복과 관련된 아니면 뭐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랑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믿음이고 이제 믿음이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믿음은 하나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막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7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제 견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 견딘다는 말은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좀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놀랍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제 안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사랑이 참는다는 거면은 그것도 모든 것을 참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no, 싫습니다. 싫어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왜냐면은 제가 그 약자의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거의 매일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살았던 날들이 많았고, 또 이제 주위에서 아유 네가 참어, 너만 참으면은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강요 아닌 강요를 받다 보니까 이제 참는 일이 그렇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참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리고 게다가 이제 상대는 자기 오만무례한 그런 처사를 아예 모르도 인식조차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참 제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왜 참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이 참는 저만 그냥 속에서 병이 되고 마음에 병이 되고 제가 그냥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이제 상처 때문에 강팍해져가지고 이 정말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데도 제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모든 해답은 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화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꿈만 같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과 논리대로 사랑은 고사하고 이제 형제를 막 대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에서 참으면은 참는다는 뜻은 조용히 지나간다, 지붕을 덮다,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내 형제가 용변을 보고서 물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그 변기에 흔적까지 이렇게 남긴 채. 그랬을 때 막 더럽고 냄새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용히 막 뒤처리를 얼른 하고 이제 변기물을 내려주고 이렇게 티 하나 내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예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런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도 많고 이제 신약에도 많은데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되기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이제 야벳이 나오는데요.
이제 술 취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 그 허물을 본 거예요. 새 아들이. 그랬을 때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먼저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기는커녕 이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제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이렇게 저주를 그렇게 받는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몸을 옷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그 옷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섬김,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복을 받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죠. 이렇게 이 두 아들의 그런 사랑의 섬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또 다른 예로 창세기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결국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게 자신들의 이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 인간 스스로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누군가의 덮어주는 사랑의 그 섬김이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키셔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가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좋은 예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나타나는데 혹시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거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이제 상처를 입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데려다가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싸매주고 가려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죠. 자, 이렇게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며 견디는 건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을 만한 것을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라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종의 삶을 훈련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많이 슬프죠. 그리고 또 형제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에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말고 모든 것에서 참고 또 용서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고 덮어주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20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사랑하는 과정은 곧 내가 죽는 과정이고 여기에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실체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으며에는 신뢰하다, 믿음을 갖다, 그리스도께 맡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바라며에는 기대하다, 소망하다, 확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믿고 소망할 때 실체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또 믿음의 법칙은 굉장히 동일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여기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돕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요,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너그러워지고 되게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화도 덜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쿨하게 잘 져주더라고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손해도 잘 감수하고 용서도 잘하고, 이렇게 사랑 받은 대로 똑같이 또 사랑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애완견도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그 온순하고 또 그 사랑스러운 짓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이렇게 사람의 사랑도 이렇다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성도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또 다함 없는 그런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더 이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저의 이런 전에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점점 깨지고 확실히 깨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아가면서 저 또한 점점 너그러워지고 또 자유해지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헤쳐나가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 약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면서 비굴하게 참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애써서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사람답게 여기 에베소 말씀처럼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까짓 것 좀 당해주고 그리고 좀 품위 있게 참아주고 그리고 쿨하게 이렇게 덮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기꺼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소망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강자로 약자 입장에서 진정한 강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참 꿈만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고린도전서 13장 그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고 또 형제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이 말세의 지말에 진정한 강자로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